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은 신년 주일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는 2024년도 새로운 표어와 함께 합니다. 우리 새로운 표어 함께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물레동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정이 주님과 동행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위에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가족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서로가 서로의 삶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포용하는 공동체의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으로 채워져 경건한 훈련의 기초가 되는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제일 최초의 제도이고 제일 최초의 공동체가 이 가정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때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새해 첫날 첫 번째 말씀으로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가정은 무엇인지를 먼저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창조를 하시고 난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거를 7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시기에 좋지 않았던 것이 있었으니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잠들게 하신 후에 그의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지으시고 최초의 가정을 허락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가정은 인간이 만들어낸 제도가 아니에요.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만들어주신 것이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어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직접 하나님과의 관계를 경험해 보려고 하지만 아주 전능하신 분과 사실은 죄인인 우리 사이의 그 관계가 너무나도 멀어요. 이 간격이 너무나도 멉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를 원하고 계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순종과 복종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그래서 수동적으로 하는 순종과 복종이 아니라 사랑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하여서 선물로 허락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가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말씀이에요.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 겁니다. 5장 2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듯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향해서 순종하고 남편이 아내를 향해서 사랑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작은 무엇이냐면요, 서로가 서로에게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요, 무서워서 공포의 마음을 가지고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냐면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위대함에서 오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인 겁니다. 이게 경외하는 마음인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실까봐 우리가 두려워하고 무서워서 벌벌 떠는 것이 경외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위대함, 그 위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마음이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가지고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향하여 서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이런 마음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최선을 다해서 남편은 아내의 이야기를 듣고 그에 맞춰주는 삶, 아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에 따라가는 삶.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냐면 그렇기 때문에 잘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이 천지를 어떻게 만드셨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게 되잖아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간에 서로를 잘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순종이라고 하는 건요, 내가 그 사람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야 맞춰주고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21절의 말씀은 뭐냐면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부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잘 알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시는 말씀이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게 개역 개정 성경에는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다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새 번역 성경이 조금 더 원어를 잘 번역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이 여러분, 남편에게 하기를 주님께 하듯 하십시오. 이 말씀의 전제 조건이 21절이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22절 말씀을 주는 거예요. 서로가 잘 알고 서로가 순종하는데, 그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아내는 남편에게 하기를 하나님을 대하듯이 그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대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요, 이 부부 관계를 통해서 새롭게 경험되어지도록 그렇게 우리들에게 가정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말이냐면요,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던 것과 같이,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못박혀 돌아가셨던 그 마음을 가지고 아내를 사랑하래요. 무슨 말이냐면요, 이 이야기를,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요약하면 우리의 가정은요,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축소판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은요, 하나님과 더욱더 동행하면 동행할수록 우리의 가정의 모습은 조금 더 천국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완전한 천국을 이루는 거는요, 쉽지 않잖아요. 하지만 어제보다 오늘 더 천국의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과 조금 더 동행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조금 더 동행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까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원형을 회복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훈련을 가정을 통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이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물레동교회 성도 여러분,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부모가 자녀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대하듯이 사랑하는 그러한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정이 회복되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가정이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정이 회복되어지기 위해서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곳 사람들을 개와 같이 여겼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악독한 왕, 엘리야 시대에서 가장 악독했던 왕 중에 하나가 아합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합 왕은 그냥 원래 성품 자체도 악했지만 이 악한 왕이 된 이유가 있었어요. 불행하게도
이 사람은 이방 여인을 왕비로 맞이했는데 그 여인이 누구였냐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인들 중에서 가장 악한 여인 중 하나였어요. 이방 선지자 850명과 싸움을 벌였던 엘리야도 이 여자만큼은 사실 무서워서 도망갔을 정도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시집 오면서 자기 혼자만 온 게 아니라 자기 나라에서 믿었던 바알 신을 함께 가지고 들여옵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바알 신을 퍼뜨리게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보면은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은 이방 신을 만들어서 이 유다와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그 대장의 원인이 된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세벨의 친정이 어디였냐면 두로라고 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로하고 시돈이라고 하면 이를 벌벌벌벌 치를 떨면서 그냥 이를 갈았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땅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을 찾아왔던 여인은 그 땅에 살던 이방 여인이라고 합니다. 이방 여인이었지만, 두로와 시돈에 살던 이방 여인이었지만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곳에 방문하셨지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이뻐 보였을까요? 예수님은 이뻐 보이셨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던 제자들은 그렇게 즐겁고 반가운 여인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분명한 목적이 있었어요. 무슨 목적이 있었냐면요, 자신의 딸, 하나뿐인 딸이 귀신에 들린 거예요.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보니까 갈릴리에서 온갖 기적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이게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는지 간절한 마음을 담아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예수님,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그리고 그 여인과 예수님 사이의 대화가 이렇게 이어집니다. 여인이 아무리 외치는데 예수님께서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사람들이 찾아와서 간절하게 그들의 소원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에게 모른 척 하시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에는요, 굉장히 냉담한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침묵으로 일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다시 외칩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근데 예수님의 답이 어떠냐면요, 굉장히 의외예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나는 이스라엘의 이 유대 백성들 이외에는 나는 신경도 쓰지 않고 관심도 없다. 너는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지역에 살고 있는 이방 여인 아니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믿음을 칭찬하셨던 사람들이 몇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백부장을 향해서,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을 향해서 칭찬하셨어요. 그때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자신의 하인의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찾아봤던 그 백부장을 향해서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이렇게 칭찬해 주셨는데, 이 여인에게는 상처되는 말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아요. 주여, 저를 도우소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다시 간절하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은 더 처참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게 우리가 알던 예수님의 모습이 맞습니까? 이 여인을 짐승 취급하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말씀하실 필요는 없으실 텐데, 이 여인에게 깨닫게 하시고 하자 하는 게 있다 해도 이렇게까지 말씀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만 같은데도 너무 처참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 앞에 엎드려 요청해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여인에게는요, 간절함이 있었어요.
이 여인에게는요, 자신의 딸을 향한 커다란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고백이 끝나자마자 하셨던 말씀 또한 너무나도 의외입니다. 그 처참하기만 했던 상황이 갑자기 해피엔딩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처참하게 말씀하셔야만 했을까요? 그렇게 말씀하셔야만 했던 이유가 있으셨던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엇이냐면요, 예수님께서는요, 그 딸아이를 고쳐주는 것보다 더 큰 목적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주시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딸에게 귀신 들린 그 귀신이 떠나가는 것보다 더 큰 은혜를 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무엇이었냐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이 가정이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게 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은 가정으로 회복시키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 여인의 고백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그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냐면요,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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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고백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이 여인의 고백을 살펴보면요, 주여,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주여라고 하는 표현은요, 당신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이잖아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신 당신은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이십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예수님, 나의 하나님 되신 당신은 나를 도우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주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것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만이 나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것으로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내 삶이 책임져지는 그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한번 되돌아보십시다.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결론은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병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지만 그 앞에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했을 때 그때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삶이 변화되고 가정이 회복되었던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심을,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기 시작할 때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가정이 회복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귀신을 내보내시기 전 이 여인에게 하셨던 칭찬의 말을 기억하십시오. 내 믿음이 크기에, 내 믿음이 크기에 네가 나를 향한 믿음을 고백하였기 때문에 내가 너의 소원대로 너의 가정을 회복시키리라.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주님과 동행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하게 매달려야 돼요.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하게 매달렸던 것처럼 내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가정에 인과기도 되지 못한 가족이 있습니다. 주님, 이제 이 예배의 자리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내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께 있사오니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맡기는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길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믿음이 크도다, 그렇게 칭찬하실 것입니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렇게 우리들의 소원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과 같이 분명한 목표를 세워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그 목표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 위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이 여인은 분명한 목표가 있었어요. 자신의 딸이 회복되어지는 것,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 앞에 간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믿음 위에 서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녀가 아플 때요, 병원에 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병원도 의사도 약도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고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요,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치료하신다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향한 마음이 분명한 믿음 위에 서야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의 고백을 기억하십시오. 주여라고 하는 고백으로 시작되었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되어주셨습니다. 이 고백 위에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기도가 이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던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라져요. 여러분들의 삶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내가 생각하는 것과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내 삶, 내 삶의 이 자리,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임을 믿고 신뢰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라진다고요. 나를 아픔으로 이끌고 나를 고통으로 이끌고 나를 어둠으로 이끄시는 분이 아니라 나를 소망으로 이끌고 나를 비전으로 이끌고 나를 하나님 기적 가운데로 채워주시는 그 삶으로 변화되어지기를 우리는 소망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 앞에 나왔던 이 가정은 어떻게 회복되었습니까? 먼저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해결되었어요. 자신의 가족을 사랑하는 한 여인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무엇 위에 쓴 겁니까? 믿음 위에 쓴 거예요. 그 마음이 믿음 위에 쓰니까 가정이 달랐습니다. 사랑하는 물레동교회 성도 여러분, 내 가정을 세우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의 능력 위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 위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을 믿는 분명한 믿음 위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대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이 여러분들을 이끄신다는 것을 오늘도 내일도 평생 동안 신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끄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아버지 앞에 담대하게 믿고 고백하였사오니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가정이 주님과 동행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정을 통하여서 주님의 나라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국의 모형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이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믿고 맡겨오니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